인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지 않은 삶은 그래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속박한다든지 또는 여자가 남자를 속박하려 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의 애정에는 곧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생명과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도 자유가 없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생명력이나 동기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자유로 말미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과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의 신앙생활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자유롭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섬김,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자유스럽고 어딘가 그의 양심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은 항상 억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는 결국 하나님께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 그렇게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꺼림칙하고 의심스럽고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뵙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를 얽어매고 그의 영혼을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 영혼의 이 자유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결코 평안과 쉼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늘 이 죄책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억눌리고 신의 진노와 저주와 이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다가 급기야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못하고 도리어 미신적인 행위 혹은 주술이라든가 이방의 신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우상 숭배 등의 허탄한 행위로 빠져서 그가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이 바로
사도가 얘기하는 종의 두려움이에요. 종의 두려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치 못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죄인은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 양심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상태였어요. 여전히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들에게 할례가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의 베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율법의 베일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 죄인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점점 더 들어가지고 죄책감만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 계명 모두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야만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의를 모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벌써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를 행한다고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죄인 자체의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계명도 못 지킵니다. 그런 우리의 행위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중보자 대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가증한 미신이나 우상 숭배, 주술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가라앉혀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덕을 쌓고 우리가 심청전 같은 데 보면 공양미 300석 바다에 용왕님한테 들여갖고 그 바다의 신을 잔잔하게 하려고 공양미를 300석을 바쳐요. 신이 그걸 받고 진노를 가라앉힌다면 그것은 참 신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미련해서 그런 행위로 신의 저주를 풀고 애군을 떼내려고 이 액땜하려고 하고 혹은 죽은 자를 불러내서 구슬하고 그래서 무당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구슬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행위와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재래의식들 이런 것들로 신의 진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율법에서 이방 신에 대한
이방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행위들을 강력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부르면 복 못 받습니다. 미신을 믿고 그래서 주술이나 무슨 부적 같은 거를 써가 다니면 복 받을 것 같죠?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도리어 저주받아요. 도리어. 그리고 망령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래서 점차 자기 자신한테 도리어 죄업을 쌓는 결과밖에 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뭔가 종교적인 열정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겠다라는 시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찌 그런 것으로 너희의 허물을 가리고 나의 의를 조롱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느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유를 말하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지금 예수 믿는 그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이 내게 없다면 내 믿음에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 믿음에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과 양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자유의 문제, 행복의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여러분 깨지고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복음 진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젖을 마셔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젖을 먹고 마셔라 이거죠. 그런데 왜 그걸 못 마시냐 이거. 값도 없이 먹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제공되는, 무조건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왜 그 은혜를 그들은 못 누릴까 이거예요. 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직도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중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앞에 이 죄인이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여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수많은 병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의롭고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고 내 상태로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인간의 모든 의가 마음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위선과 가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종교 행위를 점점 더 자극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죄만 짓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믿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일반 세속 종교하고 달라요. 완전히 틀려요. 모든 종교가 다 틀려요.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여전히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바르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기에게 의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유대교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같이 있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할례를 받는 각 사람,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할례만 받아가 되는 게 아니야.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될 의무를 너희는 가진 거야. 너희들 다 행할 수 있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은감생시 우리는 생각도 못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감옥소 안에서 많은 선행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의 사형죄가 감해집니까? 감해질 수 없어요. 교도소 안에서 잠시 회개하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래서 그 사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쓸지 모르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의 영으로,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그런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의의 도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일 뿐이다, 그 얘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오직 이것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 영혼의 모든 상처와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 모든 치명적인 그런 모든 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유하신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뭔가 억지로 하나님을 섬김에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 칠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화살이 내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형벌을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있는 종의 두려움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길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두려워한다면 괜찮아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할 때, 스승님을 공경할 때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존경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대한 종의 두려움은 틀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감옥소에서 막 청소하고 일하고 할 때 그거 좋아서 하겠어요? 그 안에서 누가 감옥 속에서 즐겁게 내무반 청소를 하고 모든 일들 하겠냐고요. 억지로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영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유하는 자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유를 봤어요. 종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행으로 율법에 의합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유하는 자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바로 약속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정론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창세전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로 택하신 이 약속의 자녀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오늘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 언약의 약속에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러한 믿음이 사도는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믿고 그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은요, 진리가 바로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역사해서 그래서 믿는 자가 진리로 인해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진리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가 성령으로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받으시지 주지 않은 곳에서 받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고 그래서 성령은 이 믿음을 여러분 속에 불어넣으실 때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의를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주입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에 어떻게 난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또한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내적인 확신을 가집니다. 왜냐? 그 믿음은 자기에게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서 나면 하나님도 그걸 못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걸 확신할 수 없어요. 왜? 자기 건데.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덜 떨어지고 연약한 자인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감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건 거짓된 확신이에요. 자기 기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데 어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연인과의 사랑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두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자유함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그들 서로 간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자유 아닙니까? 제가 무슨 연애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 사랑과 자유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윤리는 사실은 복음적인 교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윤리는
복음적인 윤리만이 사람을 진정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억지로는 우리가 이를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6절에서 그런 영적인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이든 그것에게 아무것도 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사랑의 능력으로 행할 뿐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의미예요. 이처럼 예수 믿음은 성령 안에서 성도가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튼튼하고 좋을수록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영혼은 자유함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함을 얻겠어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성도의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잘 행해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율법이 여러분들을 찌를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율법이 이제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안 하고 도리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술적인 미신적인 그런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려고 갖은 꾀를 다 부리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 사랑 가운데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역동적인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이 이제 산영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죽은 문자에 얽매여서 이제는 억지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영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와 봉사도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그래서 사도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바르게 믿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하도록 했냐?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잘못된 교훈으로 설득하는 것은 그 모든 잘못된 교훈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은 누룩이 되어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교회의 정체성을, 순결성을 더럽힐 뿐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순수함은 복음의 순수성에 비례하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얼마만큼 순수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정성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요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은 그 성도들을 우회적으로 책망을 하면서도 또 격려를 하는 거죠. 복음 위에 서야 돼. 이렇게 이제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쫓아서 나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너희가 바르게 설 줄로 나는 확신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가 또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 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이 표현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걸림 돌이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한 율법의 제사의 모든 율법의 모든 의식법들, 예법들, 규례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너희들에게 전했다면 내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거나 박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아닌 것은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이제 이렇게 세워져가는 마당에 이런 복음의 튼튼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튼튼한 기초 위에. 그러므로 순수한 복음에서 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인간적인 냄새,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의 자랑, 인간의 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누룩이 되는 거예요. 적은 곰팡이가 조금씩 교회 복음의 순수한 신앙 정신을 갉아먹고 그리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나중에는 다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죄의 정욕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죄에 져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자기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이 영적 전투가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영혼은 이제 죽은 상태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는 산 영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죄의 몸과 늘 투쟁의 긴장감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죄의 몸에 휘둘리지 않으며 몸의 기질과 몸의 아름다움과 몸의 지혜와 자랑에 현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 곧 죄의 몸을 우리가 그래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먼저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몸이 얼마나 여러분 사악하고 지혜로운지 아세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죄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 영이 된 자는 이제는 그 죄를 거슬러서 이제는 상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산 영이 된 거예요. 날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그래서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 육체의 이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본성과 더불어 싸울 때에 여러분 그 싸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늘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미혹되고 의심과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항상 안개 속을 걷듯이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영적인 싸움은 성도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사도는 권면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의 행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죄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목적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은 영적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윤리는 기독교 복음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는 이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율법의 요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